그런데 참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그런데 열심히는 살지만 방황하는 사람들, 또 뭔가 이룬 것 같은데 공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잘못된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열심을 가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전에 저희 아버님 장로님께서 사업을 하시던 곳이 고속터미널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종종 가보면 지금은 하나로 통합이 됐지만 예전에는 경부선과 호남선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경부선은 어디냐면 저기 부산이라든가 이 경남 쪽으로 내려가는 차들은 다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호남선 쪽으로 가는 차들은 전라도라든가 또는 광주라든가 목포라든가 이쪽은 다 호남선에서 차를 타야 하는 겁니다. 자, 아무리 경부선에 가서 호남선 쪽을 가고 싶어도 차가 없는 거죠. 즉 방향이 정해져야지만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열심은 있었는데 근데 바르지 못한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살인자 하면 기억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그리고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성경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자, 이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멈추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고 그리고 말씀 앞에 더 깊이 들어가려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는 가인이었고 두 번째는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양 치는 자였던 이와 그리고 농사는 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자, 우리 표현을 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자, 아벨이 동생이잖아. 그리고 형이었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을까? 자, 오늘 창세기에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더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벨이 드렸던 그 제사는 더 나은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제사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근데 더 나은 제사를 무엇으로 드렸냐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왜 받지 않았느냐, 뭐 첫째 소산을 드렸기 때문이다라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인은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마음이 엄청 상했다도 돼요. 성경에 보면 이 가인의 표현을 뭐라냐면 안색이 변하여 이렇게 말해요. 안색이 변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안색이 변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아니, 좀 진지하게. 좀 진지하게.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보면, 가정에서도 그 안색이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에 이 둘째가 있습니다. 근데 둘째가 있는데 얘는요, 뭐 여러 가지의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지만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안색이 잘 안 변해요. 네. 그죠? 네. 그냥 얘는
뭐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요. 뭐 기분이 딱 나쁜 게 얼굴에 딱 쓰여 있지가 않아요. 말을 해야 알아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딱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저 사람 오늘 기분 나쁜가 보다 이러면 안 돼요. 좀 안색이 예배를 드릴 때는 화나셔야 돼요. 화나셔야 돼요. 자, 환한 얼굴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안색이 변한다라는 표현 성경에 보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있을 때 먼저 얼굴빛이 좀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와 또 좋은 가정을 만들길 원한다면 우리 얼굴이 늘 좀 편안한 얼굴이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 가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아니했을 때 안색이 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야 가인아 내가 다시는 네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좀 조심하면 좋겠다. 오늘 내가 너 예배를 받지 않은 이유를 네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뿐인데 안색이 변해요. 가정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할 때 먼저 이렇게 안색이 먼저 변하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 저 사람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 교회에서도 딱 그 사람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김영자님이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이 드디어 오셨구나. 교회에 좀 뭔가 막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막 있는데 그때 이가훈 권사님이나 김홍식 권사님이 딱 들어오시면 이제 저분들이 해결하시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 막 안색이 변하니까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 딱 보면 그냥 너무 행복한 거 있잖아요. 저분이 있으니 참 좋다. 난 저분 때문에 진짜 살만해.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예배는 바로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가인이 안색이 변한 것은 끝나지 않아요. 가인이 굉장히 열심입니다. 무엇에 열심히냐면 여러분 죄를 짓는데도 열심인 거 아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의 수첩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수첩을 보여주면서 막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제가 요즘에 이 다이어리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수첩을 봐달라고. 근데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여기 보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 심리가 이상하죠. 네. 보지 마세요 그러면 보고 싶어요? 야 좀 보자. 근데 안 돼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힘센 청년들이 있었어요. 야 목사님 보재잖아. 딱 봤더니 야 거기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성경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던 친구인데 버드와이저와 하이트 맥주와 그 맥주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도수까지도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걸 언제 먹겠다는 걸 계획을 세워놨어요. 제가 그러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그 당시 청년 임원이었는데 야 넌 임원인데 여기에 뭐 우리 성도들에 대한 얘기나 성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술에 대한 얘기를 너 굉장히 열심히 연구했구나. 그때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농담이었지만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술 먹는 것도 경쟁력입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죄를 짓는 것도 열심히 있다는 거죠.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러지만요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속도를 빨리 간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바르게 속도를 내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 오늘 가인이 어느 날 동생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한테 야 아벨아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들에서 이 아벨을 쳐 죽이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레아와 아벨을 대하고 그의 입에 있을 때 가인이 그레아와 아벨을 쳐 죽이라. 아멘. 자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내 아우 아벨을 죽여야겠다는 계획.
그리고 이 아벨에게 뭐라고 하냐? 야,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 오늘 집에는 아담도 있고 하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가자. 그리고는 들로 데리고 가서는 그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잘못된 열심이 오늘 이 가인에게 있었을 때 가인의 가정 가운데 큰 상처와 큰 아픔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다른 겁니다. 자,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을 간철시키려는 때가 있는데 그건 신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가인은요, 신념이 있었어요. 어떤 신념이냐면 안색이 변한 겁니다. 내 뜻대로 내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속상함으로 하나님이 예뻐하는 내 동생 아벨을 죽이겠다, 그런 신념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를 열심히 살아내죠. 그리고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이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냄을 받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는 흔히 예배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서비스예요. 네, 예배는 워십입니다. 엎드러짐입니다. 그거는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할까요? 예배 다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예배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삶이 어떠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그 다음 삶이 어떠냐라는 거죠. 오늘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볼 때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를 보면 오늘 더 나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 그 더 나은 제사 중에 하나는 바로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게 잘못됐다면 그걸 고치면 되는데 고치려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고 그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하게 되는 그 아픔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가인의 모습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이 가인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을 내려놓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예배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였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한 것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다음이 중요하다고. 자, 제가 예배 때 선포합니다. 자녀들 향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축복해야 합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있는 자녀든지 가족이 계시다면 혹은 권사님쌤이 계시다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시면요, 문제가 있을까요?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울 때가 있을까요? 네. 그때 이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언어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예배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농작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양을 드렸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기도자의 기도를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의 기도는 그냥 선포한 겁니다. 네, 지금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넘어서게 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딱 계십니다. 성전에 딱 계시는데 마침 어디 계셨냐면 저 로비에 계셨던 듯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아마 팔짱을 이렇게 끼셨겠죠. 끼고 제자들과 막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부자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부자가 들어오더니 그 당시에는 헌금을 드리는데 지금처럼 지폐가 아니라 이제 동전이었습니다. 동전을 뭐 황금 동전이었겠죠. 와르르 드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누가 들으라는 듯이 확 드린 겁니다. 근데 잠시 후에 어떤 여자가 아주 조용히 들어오더니 거기다가 아주 작은 달란트,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목욕탕이 지금 한 얼마 정도 하죠? 6,000원 정도의 헌금을 거기다 딱 낸 겁니다. 자, 한 사람은 와르르 많은 돈을 냈고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의 목욕비 정도밖에 못 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드린 것 같니? 이렇게 얘기해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아주 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만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저 여인이 많이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얼마를 드리느냐를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드렸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과연 드리는 그 예물이 믿음으로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드리고 있느냐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생활의 11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11조를 드릴 때 그가 얼마를 드렸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드렸냐를 보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이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장로니까 목사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드리고 있는가, 주님은 이거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이 예물 가운데 가인이 많이 드렸기 때문에 또는 아벨이 더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요,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는 안 돼가 아니라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가인은요,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분노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이제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아니, 우리 김준호 쌤의 집사님, 그 신발 닦고 왔어요? 내가 보니까 그 신발이 너무 더러운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영자를 보더니, 아영자매, 오늘 화장했어요? 안 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혜야, 너 오늘 일찍 왔니? 너 왜 이렇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준호 쌤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음에도 여기 앉고 싶어요? 그냥 자기 구석으로 가고 싶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십자가인지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지 않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넘어가요. 제가 청년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가인을 보세요. 안색이 변해서 온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 둘이 있는 집이 어디죠? 그래, 유수야, 그래, 너희도 하자.
자, 우리 김홍식 권사님이 어느 날 문하나 집사님이랑 두 분이 나갔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둘이 싸웠어요. 그건 집안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네, 싸운 것만 해도 집안 분위기가 침울합니다. 저희도 그래요. 딱 들어보면 알거든요. 첫째랑 둘째랑 뭔가 사이가 툭탁 돼 있으면 왠지 부모인 우리들도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것 같고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어땠는지 아시죠? 형이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 문제가 일어났으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도 이 가인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으세요. 야, 네 동생 어디 갔냐? 근데 난 몰라요.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이 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아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많아진 것은 언제든지 흩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 때 기억나시죠? 네. 빠밤 하면 뭐예요? 대한민국. 제가 거기 갔었습니다. 갔는데요.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축구 경기가 끝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쓰레기 더미는 없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어요. 교회에 지금 성도들이 많이 온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부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뭐냐 하면요. 그 사람들이 행복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새신자인 성도님이 오셔서 이 교회 오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요. 그건 진짜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기명 성도님이 대만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또 가는 길도 또 2개국 이상을 가게 되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장기명 성도님의 마음 가운데 정말 교회가 오고 싶었어요. 그러면요. 그 교회는 회복되고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가야지. 내가 목사가 안 가면 안 되겠지. 만약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색이 변하는 교회가 아니라 와서 누구를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누구를 보면 어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회복되는 교회,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죠. 네, 바꿀까요? 죽는 것보다 누군가가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섬겨야 돼요. 예수님은 참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 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 본은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여러분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을 하면요 정말 그때 은혜가 참 있어요. 근데 이 세족식의 본이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자, 이스라엘은 워낙 사막 지역도 많고 또 건조한 지역입니다. 근데 신발이 지금처럼 그런 신발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같이 이런 신발, 슬리퍼 같은 신발인데 네, 쪼리 같은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면 종들이 앞에 대기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손님들이 오시면 뭘 먼저 하냐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자,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종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식사를 딱 하시고 나더니 아마 그때 제자들이 너무 바빠서 발을 못 씻었던 듯해요. 갑자기 제자들한테 가더니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황송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스승님이신데 우리가 발을 씻겨야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 발을 씻자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는 매우 중요한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죠. 예수님이 한 거는 뭐 아멘 할수 있는데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아멘 하기가 좀 어렵죠. 다시 한번 할까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아내가 먼저 일을 할 때도 있고 남편이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먼저 오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먼저 계시면요 남편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과 부모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께 잘하고 권사님께 잘하고 집사님께 잘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난 진짜 우리 그 자식한테만큼 못하겠어요. 네, 우리 그 애한테만큼은 제가 못하겠어. 이러면 안 됩니다. 혹은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집에서도 언어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세워주셔야 돼요. 아내는요 남편을 세워주는 겁니다. 야, 네 남편이 어떤지 알아? 죄송합니다. 네 남편이 네 아빠가 어떤지 알아? 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빠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어떤 말을 해줘야 되냐 하면 사랑의 말과 또 행복의 말과 섬김의 말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낮은 사람은, 그렇죠. 평상시는 아멘 소리도 크고 그런데 소리가 좀 작은 듯한데, 가장 낮은 사람은 어머니요, 딸입니다. 우리 남편들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자분들도 가장 낮은 섬김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할 때, 아내가 남편한테 할 때 줄을 대하듯이 하라라고 말하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예배가 정말 회복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거룩한 권사님, 거룩한 집사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어머니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참된 예배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못 그러셔도 괜찮아요. 네, 지나간 거 다 지나간 거고 한번 해볼까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낮아지시면 돼요. 낮아지시면 돼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막 섬기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이 뭐 하는 일이에요?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 이번에 정말 한국교회에 너무 부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나라교회라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어요. 네,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게 감리교 교회예요. 부끄럽게도. 근데 그 장로님들이,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 교회 직분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상황이 되어봐라. 너희 같으면 안 팔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만약에 모르시겠으면 장로님네 교회 아이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지만 아이가 안 된다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다원이한테 물어볼까요? 다원아, 돈을 조금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이단한테 넘기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러면 애들이 100%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물어봤을 때 애들이 인정할 만한 부모가 되잖아요. 애들이 인정할 만한 장로님이 되잖아요. 그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얘들아, 장로님은 뭐 하시는 분이니? 딱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장로님은요 큰 소리를 내시는 분이세요. 장로님은요 앉아가지고 단사 이렇게 막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그 교회는 절로 가는 겁니다. 원래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네, 그 교회는 절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장로님이요 우리 밥 사주시는 분이세요. 장로님 맨날 아이스크림 사주시던데요. 장로님 보니까 막 물 떠다 주시던데요. 그러면 그 교회는 되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어떤 분이니? 목사님이요? 목사님 무서워요. 제가 석훈 목사님 그래서 싫어했었어요, 한동안. 네, 석훈 목사님 애들이 제 방으로 올라오면 막 막아. 야, 들어가지 마. 목사님 바쁘신데. 애들이 어떤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바쁘신 분 안 된다니까요. 그냥 여러분은 싫어하시겠지만 제 방에 들어오면요, 저는 애들한테 먹을 거 엄청 줍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공공의 적이라는 얘기를 듣긴 하지만 막 줘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 교회 장로님은, 우리 교회 권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엄청 엄하고 엄청 무서워. 그 방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혹은 그 장로님은, 그 목사님은 늘 앉아서 시키기만 하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는지 아시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섬기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게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변하고 안색이 변해서 큰 소리 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배자가 아니라 섬기고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9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죽이는 자니이다.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인아 혹시 아벨을 못 봤니?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그때 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지 아니니까?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첫째는요, 둘째를 지켜야 돼요. 지금은 한 가정에 2명, 3명밖에 없지만 예전에는요, 한 가정만 7명, 8명 있었습니다.
근데 7명, 8명 어떻게 키웠는지 아시죠? 네, 첫째가 둘째를 키워요. 둘째가 셋째를 키우고, 셋째가 넷째를 키우고, 넷째가 다섯째를 키우고, 다섯째가 여섯째를 키우고, 일곱째를 키우고, 저희 예전교회에 계시는 13명이에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어떻게 키우냐 했더니, 아유, 뭐, 걱정하지 마세요. 12째가 13째를 키운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지키는 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지키는 자가 필요해요. 진정한 예배는 어떤 거냐면, 섬겨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누가 제일 잘 지켜요? 엄마가 제일 잘 지키죠. 아빠가 제일 잘 지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금 저 안에서 지금 예담이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김용주 장로님께 물었어요. 장로님, 어떻게 김준호 집사님의 가정은 평안하시죠? 했더니 김준호 집사님, 우리 김용주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고, 아, 예, 요즘 예담이가 김준호 집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빵 터지라고 하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려면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권사님을 지키며 기도하시고, 권사님은 집사님을 지키며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조금이라도 먼저 나온 사람이 교회를 늦게 나온 사람을 지키며 기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그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 설교를 들으러 왔다면 잘못 오신 겁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자라는 것은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을 어떻게 예배드리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시간의 예배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난번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작년에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 이제 마틴 루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연구하고 그리고 좀 더 공부하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 독일에 가면 어떤 나무가 있냐면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독일의 마틴 루터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마다 그 나무 앞에 꼭 가는 겁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원래 이 마틴 루터 목사님께서는 어떠한 직업을 가셨냐면, 원래는 법학과였어요, 법학과. 네. 그래서 그의 부모도 그가 변호사나 판사가 되기를 원해서 법학과를 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벼락을 맞게 돼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비로소 그의 삶을 바꿔요. 인생에 의미 없는 삶이 의미 없다. 그럼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때 그가 이제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아주 중요한 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꽂히는 순간이 와요. 저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야기지만 이제까지는 이 가인과 아벨을 보며 어떠한 제사를 드릴 것인가, 어떠한 예물을 드릴 것인가에 주목했다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가 끝난 후 과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어떤 섬김과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가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하길 원합니다. 예,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그 집사님,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그 세신자, 그분들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인원수의 회복으로 끝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인이 이제 떠나가게 돼요. 근데 그 가인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빈자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그 셋째 아이를 주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 셋이라는 아이를 받은 다음 그 셋이 에노스라는 그의 아이를 낳은 다음에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돼요. 자,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상처가 회복되는 기간이 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가정이 깨진 겁니다. 첫째가 둘째를 죽이는 말도 안 되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깨어진 상황을, 깨어진 자녀들을, 무너진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다시금 그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끝내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감격적인 예배의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떤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세요. 그러면 조만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그때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셨다. 목사는 할 수 없고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러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데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영원하다 그린 수일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가인처럼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처럼 실패감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만약에 가인이 그 실패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동생을 죽임으로 난색이 변하여 안색이 변하고 동생을 죽임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마 그 모습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연약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쩌면 저도 가인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인처럼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가 갈급하신 분을 가운데 목마르게 우리 때문에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과 참된 예배장을 살아주시옵소서. 살아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시작했지만 살인을 끝냈던 가인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교회를 시작했지만 상처받는 교회를 끝낸다는 교회를 소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의 뜻 가운데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옵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와 공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교회를 시작하고 오늘 이곳 살아온 주의 종들과 하나님, 상실된 마음,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마른 영혼 가운데 조금씩 남겨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하나님, 어쩌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상실감의 마음으로 나온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던 그 마음이 너무 슬펐던 것처럼 이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함으로 가슴 아파하는 영혼들이 오늘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가인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가인은 안색이 변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동생을 죽이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가 더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좀 더 낮아지는 것이고 말씀 앞에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회복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과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인과 같이 실수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한 사람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먼저 사랑하는 장로님이, 권사님, 집사님이, 그리고 연약한 종이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회복은 곧 교회의 행복의 회복임을 기억하며 우리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때문에 가정의 행복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여전히 두려움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